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에베소서 7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어야만 하느냐 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잘 줄을 쳐놓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죽어가던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분명한데,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늘 죽음을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죽음은 무엇이죠? 영적 죽음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죽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이야기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의 기준,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곧 아담의 후손들은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이물어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surely you shall die.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요, 죽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유혹을 하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두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는 세상의 음성이 들려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 예수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어도 상관없다. 세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대로 가지 않는다. 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짜 옳은 말인가요? 사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늘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영생원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쫓겨난 것이죠. 죽음은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안 죽는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영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 있었어요. 죽었는데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수 믿기 전에, 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활동했는지를 2장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3절에 한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입니다. 그때 너희는, 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여기서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은 the ways of this world, the course of this world,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따라가며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Power of the air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따라다녔다.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사단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을 했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예수 믿기 전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것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이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desire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의 소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게 되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줍니다. 이것 먹으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 하면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보는 쾌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보고, 여전히 먹고, 여전히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던 한평생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정말 상관없다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내가 이 땅에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정말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뭘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말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다 덮고 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밴 뉴스가 있으면 굿 뉴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굿뉴스는 어떤 모습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힘을 다하여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죽어 있었는데 살려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고 복음의 역사를 믿고 나가게 되면 정말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잠시 그곳에 갔다가 오는 시간에도 힘들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저는 그날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설교를 하는데, 땀이 그냥 눈에 들어가서 눈을 뜰기가 힘들 정도로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이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인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나요? 왜 나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Why me?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Why me, Lord?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요, 나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선행을 내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수없이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나입니까? 그 답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바로 4절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나오는 표현이 mercy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mercy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일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못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겁니다. 왜 나입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Why me, Lord?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뭐죠? 나에게 있었던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사랑이죠,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죠. Wrath of God.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입니다. 24절 없나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위하여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